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더 일치되는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폴 트립이 그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인용을 좀 할게요. 교리의 주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다. 지식은 성경 진리의 기능 중 하나다. 그리고 지식은 진리의 목표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수단이다. 진리의 목표는 철저한 인격적 변화다. 하나님은 성경의 교리가 우리 위에 비처럼 내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계획하셨다.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2006년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리고 10년 정도 목회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시작하면서 하던 그 교회 형식이 있죠.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배드리고 교리 배우는 거. 처음부터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이 좀 더 똑똑하고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아주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교인을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거죠. 암과 삶, 신앙 고백과 실생활 사이의 그 고질적 괴리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느낍니다.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느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불안하다. 그럼 주권을 믿으면 위기의 상황에서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괴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근데 미래가 두렵다. 이런 괴리가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넌 안 믿으니까 그래, 그렇게 말해도 돼요. 맞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사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믿는다. 그런데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판단해요. 은혜의 교리를 믿으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막 판단한단 말이죠. 복음의 교리를 배웠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를 배웠는데, 알고 믿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늘 뭔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하나님한테 더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또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괴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이런 괴리를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 공감합니다. 교리와 삶의 이분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들을 이 폴 트립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거기서 책에서 꼭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 허다하게 많은 사례들입니다. 신학과 교리에 정통하지만, 첫 번째 사례, 신학과 교리에 정통하지만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리로 통달했지만 가정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알고 가르칠 수 있지만 자기가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니까 내 손아귀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리더십의 형태가 내 손아귀에 다 들어와야 돼요. 기독론에 정통하지만 그리스도와 달리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보면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정말 실제 사례들을 폴 트립이 상담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담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내를 향해서는 용서할 줄 모르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그런 예가 진짜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미국의 교단에 속한 목사인데 실제로 삶이 너무 힘들고 공고하니까 폭발하는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한 이런 예들은 사실 많습니다. 뭐 젊은 목사에게만 많겠습니까? 나이 든 목사들에게도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복음을 사랑하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만 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괜찮은데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상대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가 두렵고, 일과 건강과 장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과연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내게 미치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좋고 묵상하는 거 좋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삶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근데 내가 오늘 성경 말씀 읽었어. 그리고 끝. 그러고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효율과 모든 것들 합리성에 의해서 다 살아가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의 원칙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세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은혜로 용납하시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또 세 번째, 성경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 리더예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일 수 있습니다. 공적 모습과 사적 모습의 괴리가 너무나 커요. 리더로서는 훌륭한데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근데 남편으로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경질적이고 빈정되고 비하하기를 잘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주 드문 사례들이라고 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적, 외적 저항의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마귀의 전략이 이런 거죠. 당신 영혼의 원수는 매일의 실생활 속에서 당신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마음대로 관할할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당신이 행동하고 반응하며 대응하는 방식을 주무를 수만 있다면 당신의 공식적 신학쯤이야 얼마든지 인정해준다. 이거 마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죠. 전략이, 넌 정말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어. 백샬롬 교회는 아주 정통 신학을 가지고 모든 교인이 교리를 빠삭하게 알고 알아. 그러나 그것까지는 방해를 안 할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실생활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내가 주무를 수만 있다면 신학쯤이야. 오케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가치책의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얼마든지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정통 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제어해야죠. 여기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죄성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성질입니다. 죄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내 성질을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은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생활 그렇게 하다가는 다 왕따 당하는데. 그러나 집에서는 자기 부인이 매우 필요합니다. 집에서는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집에서도 자기 부인을 하셔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실생활 사이의 괴리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교리를 배울수록 귀가 높아지고 머리가 커지니까 그만 배우자. 좋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다닐 교회를 선택할 때 안 가르치는 교회. 귀만 커지니까. 내 귀가 커져 봤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제발 귀라도 커지세요. 제발 머리라도 커지세요. 일단 얼마나 커졌다고 걱정합니까? 그리고
뭔가 덜 알고 대충 배워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지금 이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야. 그러므로 더 열심히 배우자. 이것도 정답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적용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매일 하나씩 적용을 실천해보자.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에 한 건 실천을 한다,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내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바깥에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해요. 은혜를 받아야 변해요, 사람이. 결심해서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결심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결심이어야 돼요.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리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 이런 결론을 또 내리죠.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말씀의 교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실제적인가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과연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말씀의 능력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많은 권면을 주면서 그 중에서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디모데야, 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목회할 수 있는 거야. 네 실력, 네 신학 지식, 네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이걸로 목회하는 거 아니야? 사람 좋은 걸로 목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15절부터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능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셔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어로 와야 될 것 같은 자리에 성경을 넣었어요. 성경은 능력이 있어서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하죠.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리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가지기가 쉬운데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다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는 목사의 말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벨직 신앙고 백서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똑같진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사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교리와 교의의 차이도 약간은 있지만 교리는 그것을 신학자들이 더 견고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실제적인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교리를 알아봐야 딱딱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고 교리를 배워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리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똥구름 잡듯이 무슨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이다, 노끈이다, 벽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못 만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도를 하나를 못해요, 제대로. 그냥 인간적 본능과 이 세상의 언어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문장을 형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장들을 형성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단순히 복음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교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한다. 15절과 17절을 얘기한 것이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은 이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지만 성경은 믿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 자나깨나 성경을 가르칠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네 가지예요. 교훈, 참과 거짓, 옳고 그름, 거룩함과 더러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는데 틀리게 행동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말씀이 채찍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꾸짖죠. 성경에 보면 꾸짖는 말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또 꾸짖어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유턴을 하게 만들어요. 핸들을 꺾어요, 성경이. 우리 핸들을 꺾어요.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교정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계속 잘 가라. 계속 의로 교육합니다. 근데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 교육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 사전, 헬라어 사전 이 단어 찾아보면 때려서 징계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이제 돌아왔잖아. 너는 말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가 이게 좀 힘들어요. 저도 맞아야 될 인간인데 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이게 네 가지 다 있거든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정 목사 왜 날 때리는 거야? 제가 왜 때리겠어요? 주님이 때리시지. 설교 안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네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에게는 채찍인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마지막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교리가 생각하라고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삐뚤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대로 나는 생각하는가? 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둘째, 나는 교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런 이 세상의 게임에 따라 살아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린 나이에 회심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은 없습니다. 교리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나?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사랑하지 않나?
나는 교리에 선포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한 거는 세상에 없어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한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패한 죄인이구나. 나는 교리가 갈망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갈망하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내가 공감하고 같이 가는가? 나는 교리가 지시하는 대로 선택하는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은 많이 주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는 옳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당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교리의 가르침에 비추어 행동하고 반응하고 대응하는가? 용서하라고 그러죠. 근데 원한을 품죠. 갚아주고 싶죠. 내 마음속에서 교리가 명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사이에 충성 대결이 벌어지는 부분은 어딘가? 우상 숭배의 문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는데 내가 바라는 거 있어요. 나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이 사이에서 충성 대결.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신앙 고백과 생활 방식 사이의 이분법에 익숙해진 영역은 없는가? 이 익숙해진 영역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타협이 끝난 영역이죠. 협정이 끝났어요. 여기서는 갈등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감정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많은 경우에 돈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돈의 영역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주 동안 오늘 빼고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리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다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한번 리셋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 교회를 깹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교회를 깹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거기서 은혜로운 정서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아니요. 사고를 쳐야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세요. 알아서. 그러나 이 배움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사고를 쳐도 지식이 있어야 배워요.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우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냥 배워서 끝났다.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